태백산맥 깊은 골짜기, 안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곳에 7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약초를 캐어 생계를 잇는 약초꾼이었지만 그중 유독 성실한 민준이라는 사내는 어찌된 일인지 늘 빈손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남들은 산삼은 아니더라도 굵직한 도라지나 더덕이라도 캐건만 민준의 망태기는 늘 가벼운 잡초들로만 채워져 있었지요. 민준이 아닌가? 오늘도 하늘이 자네를 돕지 않았나 보군. 동네 사람들이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놀려대도 민준은 그저 씁쓸한 웃음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어린 2자식은 묽은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민준은 그런 가족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토록 성실하게 살아도 되는 일이 없으니? 혹 내가 산신령님께 정성이 부족했던 탓은 아닐까? 그 생각은 며칠 밤낮으로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마침내 민준은 큰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100일 동안 산신령께 제를 올리는 백일산제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민준은 다음 날 새벽부터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작은 제단을 마련해 산에 올랐습니다. 해가 뜨기 전 산에 올라 깊이 허리를 굽혀 절하고 손수 길어온 정화수와 갓 지은 밥 한 그릇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산신령이시여, 이 어리석고 미련한 놈의 간절한 기도를 부디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살을 칼바람이 부는 날에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몸은 점점 야위어 갔지만 그의 눈빛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맑고 단단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산의 붉은 단풍이 곱게 물들 무렵 마침내 기도가 100일째가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민준이 산중턱 바위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을 때였습니다. 희미한 안개 사이로 가슴까지 내려온 하얀 수염을 한 노인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구나. 참으로 간절함이 느껴지는구나. 이 골짜기 너머 험준한 봉우리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굴이 하나 있느니라. 그 굴 속에는 수백 년 묵은 산삼이 주인을 기다리며 자라고 있다. 민준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노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허나 그 굴은 험하고 깊어 외로운 자는 얻지 못할 것이니 이 말을 명심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평생 굶주림은 면할 것이다. 그 말을 마친 노인은 바람처럼 사라졌고 민준이 놀라 눈을 떴을 땐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결처럼 생생했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정갈이 씻은 뒤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는 망태기에 새 호미를 넣고 조용히 산을 향했습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마음은 샘물처럼 맑았습니다. 그런데 봉우리 근처에 다다랐을 때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민준이. 이 일은 아침부터 이런 험한 곳은 어쩐 일인가? 돌아보니 평소 그의 불운을 비웃던 마을 약초꾼 둘이 욕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자네 표정을 보니 뭔가 좋은 약초라도 발견한 모양이구만. 우리도 같이 가세. 민준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외로운 자는 얻지 못한다는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그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좋소. 같이 갑시다. 대신 그곳에 도착하면 내 말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셋은 함께 봉우리를 넘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은 나무와 넝쿨로 가려진 깊고 어두운 굴 입구를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 혼자 내려가야 합니다. 두 분은 저기 칡덩굴을 엮어 튼튼한 밧줄을 만들어 주시오. 제가 밑에서 산삼을 캐어 보내면 두 분이 위에서 받아주시고 마지막엔 저를 끌어올려 주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산삼이라는 말에 눈이 멀어 열심히 밧줄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허리에 밧줄을 묶고 어둡고 축축한 기운이 감도는 굴 속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굴 깊숙한 곳,
이끼 낀 돌무더기 사이에서 그는 첫 번째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영롱한 붉은 열매까지 달린 귀한 것이었지요. 아, 산신령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구나. 정말 귀한 것이로다. 민주는 산삼을 조심스럽게 케어밧줄에 묶어 위로 보냈습니다. 그는 차례차례 산삼을 케어 위로 보냈고 그 수가 12뿌리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산삼을 보낸 후 민주는 위를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여보시오들. 이제 밧줄을 내려주시오. 나도 올라가야겠소. 하지만 위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2번, 3번을 불러도 들리는 것은 오직 싸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산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허허, 이놈들. 산삼 몇 뿌리에 사람 목숨 하나를 버리는구나.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고 절망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굴 속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축축해졌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떨던 그는 마지막 남은 산삼 한 뿌리를 손에 쥐고 허망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산신령이시여. 제가 이리 허망하게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순간 굴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스르륵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허리만큼이나 굵고 온몸이 황금빛 비늘로 뒤덮인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었지만 구렁이는 그를 본체만 채하고 굴 한쪽에 이끼 낀 돌무더기로 다가갔습니다. 구렁이는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그 돌을 몇 번 핥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보던 민주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신도 그 돌에 혀를 살짝 대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온몸을 휘감던 굶주림과 추위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이것은 산신령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로구나. 그날 이후 민주는 매일 그 신비한 돌에서 기운을 얻었고 거대한 구렁이는 해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굴 밖에서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금 구렁이가 민준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몸에 머리를 부드럽게 기댔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신호 같았지요. 그대가 나에게 길을 열어주려는 것인가? 구렁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굴 입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 거대한 몸뚱이를 사다리 삼아 꼭 붙잡았습니다. 미끄러운 굴벽을 타고 구렁이는 민준을 업은 채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굴 입구였습니다. 살았구나. 정말로 살았어. 바깥 세상의 햇살과 바람은 그 무엇보다 반가웠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자 구렁이는 이미 소리 없이 땅 밑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산신령이시여. 이 미천한 놈을 살려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민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민주는 곧장 마을 입구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행색으로 주모에게 술 한 잔을 청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모. 혹 이 마을 약초꾼들이 지난 가을에 큰 산삼을 캤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요? 사실이고 말고요. 두 놈이 산삼을 캐와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지? 같이 갔던 한 놈은 굴에 빠져 죽었다더이다. 시체도 못 찾았다고 하더군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허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년 만에 돌아온 집은 폐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해숙한 얼굴의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아이고. 서방님. 사라 돌아오셨군요. 이게 꿈이 아니란 말입니까?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비를 알아보고는 매달려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밤, 민주는 잠든 가족의 얼굴을 보며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칼로 감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면으로 맞설 필요는 없다. 진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되는 법이지. 다음 날, 그는 마을에서 입이 무겁고 신망이 두터운 박 씨를 찾아가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박형, 다른 말은 마시고 그저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말만 저 두 놈 귀에 들어가게 해주시오. 아니, 민준이 아닌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늘이 도왔구먼. 알겠네. 내 그리하지. 죽었던 민준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두 약초꾼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날 밤 모든 재산을 챙겨 야반도주했고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미쳐버려 며칠 뒤 뒷산에서 목을 메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그저 조용히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굴에서 가져온 마지막 산삼 한 뿌리를 팔아 가난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초를 캘 것이오. 하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리 갚아야지. 그 후로 민주는 산과 더불어 살아가며 병든 이들을 돕고 자연에 감사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고